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20과째입니다. 절반을 돌았어요. 처음 시즌 1을 할 때보다 이 시즌 2는 좀 20주인데 중간에 이렇게 좀 뭐 빠지는 기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더디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잘 좀 따라와 주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또 영적인 삶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도 변화되어지니까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시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오늘 새벽은 굉장히 추워졌네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고 이제 설교 마치고 한 기도를 하면 오늘은 좀 그냥 양복만 입고 보통 올라가니까 좀 춥더라고요. 이렇게 난방 기구를 틀어놔도 추울 만큼 굉장히 좀 떨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뭐 한 6시 반, 7시 이상에는 온도가 뭐 8도, 7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던데 일교차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감기 여러분 조심하시고 11월이 이제 시작되고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지금 뭐 교회는 안팎으로 정신 없습니다. 교회 앞에 공사 보이시죠? 저 공사가 교회에 있으면 목욕실에 있으면 한 7시부터 막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꽤 이른 시간에 저는 괜찮은데 이제 저희도 건너편에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생활하시는 분들은 7시면 좀 이른 시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꽤 이른 시간부터 쿵쾅거리고 종일 시끄럽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간은 바자회가 있어서 어제부터 또 이제 지하에서 막 냄새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많이들 이제 수고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일들이 이번 주간은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안팎으로 뭐 계속 많은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11월인 것 같아요. 자, 20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이고요. 주제 말씀은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20과까지 오는 2부 11과에서 20과까지의 이 타이틀, 전체적인 타이틀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한 17과부터 쭉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잘 듣는 법,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지, 그러한 내용들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오늘은 굉장히 설교처럼 이렇게 딱딱딱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좀 확신이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고민하던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들고 숲속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했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이후로 이제 설교하실 때 타이틀이 이걸로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이게 이제 목사님의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건데 뭐냐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로서 죄송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정체성을 잘 세워주고 들려주었던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딱 상표를 보면 이것이 어느 나라의 어떤 것이다, 어떤 상품이다 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렇게 딱 그 상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혼은요, 여기서 혼은 우리의 그 자아의 생각이에요. 영혼은 성령의 생각이고요.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생각. 관절과 골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의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는 건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을 잘 아주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생각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 뭐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생각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걸 무엇에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건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근하는 것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정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씀 가운데 발취하고 싶은 것만 발취해서 자기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주관을 버리고 나에게 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죠. 신약을 살펴보면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서로 알지도 못했고 또 뭐 같은 민족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넬료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를 쓸 수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어떨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자신의 바램을 꺾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가 뭡니까? 듣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가야 할 걸음들, 방향들 말씀해 주십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 믿어지지도 않는 기도가 나올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좀 의지적으로라도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복음 사역자인 워치만 리 목사님이 본인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워치만 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서운하잖아요.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씀이 없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정말 큰 바위가 딱 배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배를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리 목사님이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때 들린 거예요.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물이 불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덮어서 무사히 이 배가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워치만 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하면 기도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엔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건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조금 저는 오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입니다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는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환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환경도요.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럼 다 맞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유익이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해치죠.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뜨려지고요.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적인지 확실하게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은혜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구별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11과에서 20과의 모든 과정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3부 21과의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 3부 전체의 타이틀은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와 믿음,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일들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